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회복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갈망이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셨던 분들은 또 그 성령의 회복 역사를 정말 원하시는 것을, 갈급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누리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되게 복음이라고 하면 속죄함의 축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속죄함의 축복,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속죄함의 복음 하나만 겨우 붙잡고 다른 복음의 진리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거나 믿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반쪽짜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의 축복만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복음, 그 속죄함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의 이 미래적인 복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도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 죄가 씻음받았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이전의 죄가 씻음받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다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오늘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시냔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미래의 천국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가 나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어제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는 갈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또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요. 또 내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맡은 사역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현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없이 들었던 진리이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 진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믿음으로 별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진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내 지금 현재에서는 별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이 복음을 붙들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오늘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해결받았고 미래의 천국만 해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현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은 내게 철석 같은 믿음이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은 여전히 머리로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겁니다.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계산에 맞을 때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고 도리어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 믿음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훨씬 커다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미 선물로 받고도
실제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오늘도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죄함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내어 던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만세전에 감추어 두신 이 비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것, 이것이 창세기의 비밀입니다. 인간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천국에서 만날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생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셨다.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황홀할 만큼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황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거보다 황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성령의 역사를 내 지금의 문제 가운데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은 달라도,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심령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것,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성질도 다스려지고 내 입술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바라보아지면 내가 부끄러운 일, 은밀하게 짓던 모든 죄 다 청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무리 손해보는 일 같이 여겨지고 어려운 일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앞에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또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과 우려도 되고 두렵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뭐가 바뀔까 싶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하고 나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지.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만 분명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전 삶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왜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보혜사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염려, 문제, 상황, 슬픔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때,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반응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다니던 고민과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